이 모든 위선과 이중인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탁 잔치에 갔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에 자타가 인정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왜 성경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이 정도로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자타가 지금 인정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자는 바로 이 여인을 창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책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 잔치를 망친 창녀 하면서 글을 이래 썼던데요. 바로 이 여인이 자기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성매매자, 그 성매매자들의 노예로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오늘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딱 들으면 얼마나 불쾌하게 여깁니까? 근데 2000년 전에 한 동네에 어른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 여자가 남의 잔치집에 와서 향유 옥합을 부어버리니까 그 식탁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문화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면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것을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남의 식탁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 그것도 자타가 다 인정하는 죄인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주인된 입장에서, 초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여기에 초대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네에 소문난 어떤 죄인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오늘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쳐지게 되겠죠. 초대를 받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하인들을 시켜서 이 주인은 저 여인을 쫓아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요. 머리도 감지도 않고 얼굴도 씻지도 않고 몸에는 땀 냄새가 가득하고 좀 마치 동네에 거지처럼 달아다니는 거린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어떻게 그분들에게 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지난주, 아니 1년의 삶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타가 인정하는 욕쟁이고 여성들만 보면 정욕이 일어나는, 심지어 여성을 폭행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온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을 기쁘게 맞아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고목사님의 교회는 뭐 제니시스 아주 좀 멋진 자가용을 좀 몰고 오는 그런 교인도 없고, 좀 그럴듯한 사업틀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좀 고목사님 그 글로벌 킹덤 교회에 보니까 11조를 내는 사람도 없고, 좀 입고 오는 옷들이 좀 굉장히 좀
중고 가게에서 사는 흐름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만 오느냐?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입니다. 묻는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서 나는 의인을 왜 안 따라합니까? 대신 다 해버리려고요. 예, 다시 좀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병 없는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요.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우리 집안이. 방 하나에 7 식구가 하나의 이불을 덮고 서로 잤어요. 여러분 학구방 아시지요? 지금의 판자촌. 그 집이 한 번씩 철거가 되면요, 우리는 사실 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또 집이 거기 또 철거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트럭 한 대를 이래 불러갖고요, 그 짐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서는 한참 우리 식구를 또 태워갖고요, 그 시골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멀리 갔어요. 그런데 안 받으셔도 돼요. 그 시골 구석에 내려놔 버리세요. 시골 구석에 갔는데 그 시골 구석에 갖고 집이 하나 턱 나왔는데요, 그 집이 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나무로 이렇게 딱 막아갖고요, 못을 쾅쾅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짐을 다 내리래요. 그리고서는 저 못을 다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안으로 짐을 다 옮기는 거예요. 나는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좋은 집을 어떻게 좀 구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주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 주인이 달려가, 아니 여보시오, 왜 남의 집에 허락도 받고 안 이래 들어와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툭 나가더니만은 그런 놈면은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얹어 놓으면 또 오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또 뭐라고 얘기를 딱 했는가 하니까, 여보시오, 이 집을 왜 지었어? 하니까, 살기 위해 지었죠.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살기 위해 지은 집에 우리가 살러 왔는데 뭐가 문제요? 그래 주인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살러 왔으면은 주인하고 이야기가 돈을 내야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럼 돈이 얼만데요? 하니까, 돈이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주면 되잖아요. 비하면니 사람이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언제까지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서 살았어요. 지금 사실 저는 그때 당시로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그 어려운 난세 시대를, 전쟁의 시대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존이에요. 이제 좀 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다른 어떤 학벌도 아니고요, 어떤 재산도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생존.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제가 아마 저기서 올 거예요. 저 위층이었어요. 저게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안전. 영업 안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난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지금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대를 사신 분들은 여러분 상식이고 합리고 그건 나중에 배부를 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은 자, 내 새끼들을 안전하게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나중에 크면서요, 이 난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삶의 대처가 무엇인지를 사실 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한쪽 다리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니까 전쟁 시대에 피난을 가다가 미군 집차에 다리를 다치셔갖고요, 한쪽을 절단했어요. 그리고 고무다리를 끼워갖고 다니셨거든요. 지팡이 짚고. 그런데 꼭 목욕탕 가면요, 제드가 이리 와. 그래가 나를 안 했습니까? 끌고 목욕탕 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목욕탕 들어가는데 부축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지팡이가 없으니까. 그래 한마디로 저는 그때 어릴 때 4학년, 5학년 때 굉장히 좀 쪽팔렸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좀 전쟁에 나와갖고 상위군인이 됐으면은 뭔가 좀 일이 좀 생기는 것도 있는데 피난 가다가 해갖고 뭐 이거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뭐 이래. 어린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래 또 좀 크면서요,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이 별게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구분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하거나 아니면 진짜 빚더미에 있는 신용불량자하거나 성경은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 안으로 오면요, 빛과 어둠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해요. 빛과 어둠이 하나다라고 얘기해 버리거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렇게 내 앞에 와서 구별하지 말라. 예수님에게는 이 바리새인이나 지금 죄 지은 여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내가 이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진짜 수많은 사람 3,000명, 5,000명, 2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 당대의 유명한 랍비를 우리 집에 초대했으니까 자기도 좀 이렇게 높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높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이거 뭐야 이거. 저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은 지금 자기에게 향유카벨 깨뜨리고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저 사람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지금 그것도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입으로 지금 내뱉은 게 아니죠. 마음속으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마음으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걸어왔던 과거를 그 예수님은 아세요. 오늘 현재를 아시고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지요.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또 위선적 태도가 나옵니다. 이러되 한 사람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야. 그런데 두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줬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바로 품값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을 받았다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500일을 한 푼도 안 쓰고 열심히 모은 돈이 500데나리온입니다.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500만 원 50데나리온. 그런 정도의 이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한테 청합니다. 주인님, 제가 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다가 다 맡겼는데 돈이 다 나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다쳐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쩝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없던 일로 합시다.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또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와서 아이고 주인님 진짜 좀 갚아드려야 되는데요.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다 갚아줘. 탕감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자,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래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가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빚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6장을 읽으시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래 나오지요. 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는 forgive us our debt. debt이 뭡니까? 빚입니다. 빚. 바로 이 죄를 debts, 빚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어로는 하마르티아, 어떤 목표에 미달하다, 활에 관역을 쏘았는데 이것이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에 빗나간 이게 뭡니까? 바로 죄라는 하말티아,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여기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더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 제가 아버님이 영어 얘기했지만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보통만 하라 해갖고 난 60명 중에 30등 했어요. 그런데 나는 당당했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보통만 하라 했으니까, 보통 했으니까 뭐 내가 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보통을 해보니까 대학을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은 구전 10기를 했잖아요. 잘 몰라요. 사시 공부를 9번 해갖고 떨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10번째 돼 있잖아요. 그죠? 10번째. 근데 저는 대학을 7.8기를 했거든요. 7번 떨어져가 8번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대학 못 들어간 사람을 다 너무 잘 이해해요. 공부 좀 못 해봤기 때문에요, 공부 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갖고 내가 야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내하고 비슷하니까. 비슷해요 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쪽 다리가 없으셨기 때문에요, 한쪽 다리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쪽 다리가 없는 분에 대해서 편견이 있거나 어떤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랑이 가면 가지요. 가난한 사람, 신용불량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물론 어린 시절 잠깐이지만요. 그런데 또 40년의 세월을 그 뒤로 살아오면서 교회를 해보면서도요, 뭐 그렇게 떳떳하게 다 내놓을 만한 거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덕분에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빛을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표에 맞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는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기는 구별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근처에 11조를 드린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의로운 일에 자기 목숨을 드렸는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평화시대로 바뀌어버리면요 그 가지고 있던 자부심들이 전부 다 위선이 돼버려요. 독립투사들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귀했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투사였다는 후손이 과연 그렇게 나라에 대한 애국을 하면 괜찮지만은 그 울타리 안에만 산다면 이게 위선이 돼버려요. 민주 항쟁을 했다? 얼마나 귀해요. 이한열 열사처럼 죽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옆에가 감옥 한 번 갔다 왔다고 이제는 그 후손이 됐다고? 마치 자기가 계급장을 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위선인 거예요.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요 요새 계속해서 목에 걸고 다녀요. 말씀 적어갖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지하철 안에서도요 암송을 하고 다닙니다. 예. 시편 22편을 6절부터요 암송을 쭉 해갖고 지금 뭐 또 영어도 나는 벌레라 사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요 다 암송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마치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지요. 암송을 하지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설교하고 또 나도 지키지요. 그러나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편견을 가진다면 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자기의 의로는 나의 의로는 나의 경건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망쳐진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시각 관점을 바로잡아 버립니다. 바로 이 창녀 기녀처럼 잔치를 망치는 여인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이 여인을 주님은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관점이 이제까지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바로 이 문화 속의 관점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관점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누가 오느냐?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 막아서갖고 바다를 다니고 들로 다니면서 한 영혼을 전도해 왔는데 내가 막을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누군가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킹덤 교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우리의 관점을 주님 안에서 바꾸어야 돼요.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왔던 나의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기만 오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으시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왜 감람유, 바로 이 향유값은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발에 붓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세요. 더 이상 여인의 그런 지금 향유값의 기름 부음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인 거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만이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따라서 이 여인은 그 기름을 머리가 아닌 발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의 입에 바로 키스도 하지 않았다. 너는 오히려 위선적인 형식적인 식사 대접을 하는 것처럼 내게 대했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 여인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자명합니다. 죄인들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죄인 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누구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와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그리스도께 딱 두고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늘 수많은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분들이 주께 오기만 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진정한 주님 안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반주에 맞추어서 조용하게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과연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내 스스로 의롭게 여기시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초대하는지, 또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지 않는지, 나와 좀 다르게 살아가는 어려운 인생들을 나는 모욕하고 비방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를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탕감을 받아놓고는 50데나리온 진 사람들을 나는 오히려 정죄하지는 않던지, 주님, 만일 제 속에 그런 편견과 아집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무시하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라 불리움을 받고 오늘 성도라 불리움을 받으며 오늘 정말로 전도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라 불리우기를 좋아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주님답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수많은 편견과 아집과 편견들, 바로 내 의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하신 주여,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셨건만은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내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관점과 내 시각과 아버지는 내 편견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주님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찬송과 가사처럼 오늘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으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 탕감받은 바로 죄인된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그런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바로 이 의인인 것처럼 살아온 잘못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시간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사함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인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죄인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드리며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는 자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동서남북에서 나오며
바로 이것이 매주일마다 주님을 모신 천국의 잔치가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 이재선 씨가 어제 이렇게 왔다가 주님의 교회로 왔습니다. 단순히 한번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다 해결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 안에 있을진대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진대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유유 씨가 이렇게 귀한 분을 초대했고 앞으로도 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욕했는지 목회자들을 편견을 가졌는지를 알고 회개하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한유유 씨를 축복하시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연자매가 또 전도했던 우리 선우 형제 또 정부 형제 그 외에 하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딸을 축복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아울러 우리 진환 형제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또 허락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주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샘수듯이 일어나서 주님의 용서를 또 받은 이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이제는 또 생명구원을 위해서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예담 형제를 또 이렇게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제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목적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못하면서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우리가 매주일 바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성가입니다. 복음 찬송가죠. 115장입니다. 한 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힘있게 한번 그렇게 부르십시다. 이날은 이번에 영어도 같이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아멘.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And be glad in. Amen.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잔치를 망친 창녀같이 보이지만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이 여인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수많은 바로 이 죄인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또 그들을 환영하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